맞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이 제 관심입니다. 오늘 제목 주부에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보통은 그냥 안식을 보통 얘기하고 이 영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 영의 안식을 따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영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영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휴식처 이런 단어입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좀 며칠만이라도 휴가 내고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 PPT 중에 그 마지막 사진, 아기 그 뱃속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조금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편안할까요? 일 안 해도 되고 따뜻하고 그 양수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균이 없어요. 거의 무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충격이 완충작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누가 건드려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편안한 아이는 없어요. 정말 편안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주님의 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듯한 엄마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참 편안하죠. 그렇죠? 아이들도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양수 속에 있을 때 너무 편안함을 느낍니다. 애기가 놀기도 하고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참 우리 편안함은 이렇게 이런 아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마음적으로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육적으로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안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 그림에서 유심히 봐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탯줄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아주 뛰어나십니다. 탯줄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그림들을 선택해 봤습니다. 탯줄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의 태반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태반에서 뭘 받죠?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엄마로부터 받습니다. 태반에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유산될 거를 얘기하는 거죠. 태반이 떨어지는 그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에 노출되면 아이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가 엄마 탯줄에서 떨어지는 순간, 태반에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유태합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공급처를 상실하게 되고 생명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주부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중간 정도 아래쪽 2번 마지막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은 안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계속 생각할 거냐, 영의 생각을 계속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어느 편을 들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평안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놀랍습니다. 우리의 안식과도 관련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이 아이는 태어나면 이제 세상 풍파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주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죠.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이제 맨 마지막 단계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미 많은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만드십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7일째 이제 쉬십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미 많은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력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상에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땅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바다가 육지를 다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바다를 한 곳으로 몰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3분의 2가 넘는 바다를. 대단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법칙들을 이 원심력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이 온갖 과학의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섬세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우주에서 지금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땅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력은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분이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이 모든 생명체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입고 세대가 끊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된 이후로 멸종되는 종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을 하고 있죠.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특별한 경우에 개입하시긴 하지만 별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왔다가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이 과정이 이렇게 반복될 거라는 걸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정돼 있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이것 또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그것을 묵상할 때 놀라운 감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타락을 하고 맙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일을 다 해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본인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다고 그러고 징계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그때 오셔서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주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감사하자고 찬양에 나오잖아요. 감사한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감사하다. 새로운 피조물들을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태어나는 우리들이 영적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온갖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축복이 시편 115편 15절에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재창조된 영을 가진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1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미 가족이라고. 가족입니다. 그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인 거죠. 그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 우리도 쉬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집을 맡은 아들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 2절, 3절 말씀을 잠깐 PPT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랍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또 그분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큼 믿느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얼마큼 믿고 있느냐. 그냥 듣고 그래 뭐 이해했어 이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정말 내 것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정말 하셨느냐. 이걸 내가 정말 내 영에서 그것을 믿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주부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마음이 좀 쉬어라.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soul입니다. soul. 우리의 생각과 soul은 우리 영과 혼이 합쳐진 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이 마음에서의 어떤 많은 것들을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생각의 짐들, 염려들, 걱정들, 두려움들, 육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파생되는 것들,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 생기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설사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퍼펙트한 거지 우리의 혼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어요.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쉬라고. 마음을 쉬라고. 마음을 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건은 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우리 영은 이제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육신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큼 지배할 수 있느냐, 얼마큼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갈 거냐의 관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의 영이 얼마큼 지배하게 허락할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의 안식은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혼의 안식은 진행 중에 있어요. 육신의 안식은 퍼펙트하게 되려면 부활할 몸을 입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치유를 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도 육의 안식을 일부 누리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봅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진. 참 좋은 그림입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 부화했던 곳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강에서 부화돼서 바다로 갑니다. 연어는. 그러다가 충분히 자라면 다시 회귀 본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역류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본향으로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왜 인상적이냐면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여정들은 저렇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휩쓸려서 이렇게 강에서 바다로 어렸을 때는 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화돼서 이제 어린 피레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붙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힘이 세지고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는 그러면서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본성은 거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 언어의 특성이죠. 본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품은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거슬러서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것들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적인 것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안식이라고. 이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근육들을 다 써서 저렇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생각과 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안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성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어의 본성대로 행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또한 우리의 본성대로 행할 때 안식이 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 연어처럼. 지금 육신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식, 혼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들은.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영의 안식, 혼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에 참여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갖는 성품들대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지나갔어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영에 확 꽂혔어요. 붙잡았어. 그리고 내 것이 됐어. 그걸 믿게 됐어. 그랬더니 진정한 내 안에 안식이 온다는 거죠. 영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있는 것들이, 영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게 되고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한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육신이 바뀌게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고 내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켰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어.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체계가 아니에요. 어떤 법칙에서 어긋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칙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영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믿음의 법칙을,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태어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저렇게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원래 제가 태어났던 본향으로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전 슬라이드를 한번 줘보실까요? 고분분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분분투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인용하는 단어입니다. 저 고자가 외로울 고자입니다. 분자는 군사군자고 저기 분자는 떨칠 분, 투는 싸우다는 뜻입니다. 싸울 투입니다. 혼자 외롭게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고분투입니다. 외로운 병사가 혼자 죽을 때까지 적과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고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죄송합니다. 나 혼자 뭘 잘해보려고. 나 혼자 조금 뭘 이렇게 성공해보려고. 나 혼자 뭘 이렇게 조금 잘하면 인생이 편하려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뭐 대단을 볼 수 있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참 제대로 된 삶인가? 애써보기도 하고, 열심히 분투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외롭게 전투에서 싸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저 바람직하지 않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싸움 때도 알았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포병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잘 몰랐어요. 내 안에서 돕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제가 늘 일주일 동안 새롭게 만나면 편안하시냐고 늘 물어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늘 안식과 평강 가운데 있어야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움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전투를 혼자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계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 땅.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냥 나 혼자 싸울래? 싸우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정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혼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싸움이에요. 계속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도 있긴 하죠. 이런 혼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싸움은 성령,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얼마큼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을 결합시키고 있느냐,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말씀이라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근육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더 빨리 헤엄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방향이죠. 방향성입니다. 주부에 써놨어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이 고분분투하는데 어느 데 가서 싸우고 있어.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저기 가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넌 여기로 가서 싸워라. 내가 거기다 지원해줄게. 포병 지원, 토대로 쏴줄게. 박격포를 거기다 쏴줄 거야. 아니면 공군이 지원할 거야. 그쪽 윗방향이다. 인천 상륙적 인천이다. 저기 동해 쪽이 아니야. 인천 쪽이야. 라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능력을 주시죠.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방향도 인도하심이 있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라고 써놨어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내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내 온갖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그 싸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 왜 싸우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연어처럼 본향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분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고 그분이 할 일을 다 하셨고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일 어려운 일이 있어. 이걸 본인이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금 맡기세요. 내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본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분이 방향과 그다음에 힘과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그 공부를 옛날엔 제 힘으로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본인 힘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무엇을 지금 공부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힘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저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늘 내 의로 일하기가 쉬워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걸 까먹고. 그래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까먹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분이 하실 수 있게 그분은 그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제 풀어질 거야.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풀어질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게 나의 믿음이야. 그분을 나는 신뢰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연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여지없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요.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구약의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우리 안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 생각들, 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밑에다 써놨어요, 제가. 이 결론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말씀에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결합시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도우심으로 혼의 안식과 육의 안식을 이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하고 단단히 밭처럼 고정하고 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의 그런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